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임이라. 내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 거룩을 말하면서 안식일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런 등대와 떡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은 다 거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일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은 레위기에서 주제가 바뀔 때에 항상 이 말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시내산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5장에서 갑자기 시내산에서 말씀한 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은 지리적으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는 좀 더 좁혀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굳이 시내산에서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레위기에 나오는 여타 다른 말씀들과 다르지 않다. 어떤 통일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26장 46절에 보면 이 25장과 26장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27장은 부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본론을 마무리하는 26장 46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거하고 짝을 맞추어요. 다시 말하면 25장, 26장은 제일 처음에 말씀하고 제일 나중에 말씀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이런 방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과 2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라는 단어를 써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다른 말씀과도 통일성을 이루고 그리고 25장 1절과 26장 46절을 보니까 서로 앞뒤가 맞아요. 여기 26장 46절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그랬어요. 지금 안식년 희년을 말하면서 이것도 출애굽기 레위기가 말하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 이런 것과 서로 통일성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 희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들 속에 이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율법 말씀과도 다 연결된다 그런 뜻이요.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면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년과 희년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도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도 다 연결돼. 동떨어져 있지 않아. 그 말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지만 성격은 지금까지 말했던 거와 다르지 않다.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을 이 레위기의 결론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길래? 안식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레위기 전체의 결론으로 25장, 26장을 말하면서 안식년을 말할까? 또 다른 율법들과 관계해 보아도 안식년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안식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는 땅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년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년을 지켜야 안식이 와요. 만일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려. 왜? 가나안 땅이 안식해 하기 위하여 주신 땅, 안식의 땅이에요. 광야 시절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안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안식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7년마다.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길어봐야 일주일인데 안식년은 1년을 지켜요. 쉽지 않겠지. 노동도 하지 않고. 그러나 26장 전체를 보면 안식년 율법을 지키며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땅으로 안식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걸 보면 안식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지켜야 될 제도가 안식년이에요. 가나안 땅이 안식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리를 주었어요.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서 26장 이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안식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땅이 안식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땅은 안식년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해 하는 땅에 들어가서 뭘 할 겁니까? 안식을 누려야 돼.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7년째는 일하면 안 돼요. 3절 4절에 보면 6년 동안에는 파종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우리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케 하는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 땅이 안식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경작을 하지 않고 땅은 내버려 둡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땅이 안식년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거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7년째는 쉽니다 이게. 여기 이 7년이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 그래서 6년 동안 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7년째는 올 수도 일하지 않아. 쉬어라. 쉬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라.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노동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노동만 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었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일만 하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잖아. 일주일 동안. 일주일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은 안식년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노동만 하는 걸 원치 않아.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쉼도 없이 일하는데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가져야 되고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호와께 안식일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킵니까? 노동을 하지 말고 그날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식일이 그런 것처럼 안식년에는 한 해 동안 일하지 않고 특별히 무슨 일을 합니까? 영적인 일만 해야 돼. 영적인 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에는 헌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에는 자기를 위한 노동은 하면 안 돼. 심지어 가족을 위한 노동도 안 돼.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노동을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한 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안식년은 1년 내내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정신, 하나님은 일만 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쉬어라. 물러가 쉬어라 이거지. 일에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영적 재충전, 영적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7년째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 자신의 의식주를 위하여 노동하지 말라. 자신의 의식주를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멈추고 그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밭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이득도 취해서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이 거둔 후에 자라난 것, 다시 말하면 6년째 추수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내가 씨를 안 뿌렸어요. 근데 저절로 막 사게 났어. 이런 것은 네 거 아니다 이거지. 그것을 저절로 난 것을 따먹으면 기업을 잃어버려요. 기업을 잃어버려요. 여기 그래서 7년째 저절로 자라난 것을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은 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밭에서 저절로 맺혀진 것을 따먹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과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왜 거룩인가? 여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 그래서요. 이 가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포도 가지 치는 거잖아요. 이게 가지를 자르는 거. 그것을 가꾼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꾼다고 하는 이 말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나실인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자, 나실린은 뭘 합니까? 머리를 가꾸지 않아. 머리를 자르지 않아. 삼손,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안식년 때 나뭇가지를 자르지 않듯이 왜 자르지 않습니까? 나실린이 머리 자르는 거 봤나? 나실린에 지금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린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실인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 머리카락을. 그래서 안식년 때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는 거야.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실린은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를 잘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실린이 머리를 자르면 이 거룩한 규정을 어긴 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년 때 노동을 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 그거는 나실린이 머리 자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 거룩한 규정을 깨뜨리는 거야 이거죠. 이게 거룩을 깨뜨리는 거. 나실린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 이 나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야. 네 거 아니다 그 말이지. 네가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실린처럼. 그래서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자르면 거룩함이 깨어져.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년 때에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가 멈추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 재충전을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되어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1년 동안. 근데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듯이 자기 이것을 잘라버리는 거 안 한다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거룩을 나실린의 거룩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너는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있을 자격이 없어. 무엇이 거룩이에요? 나실린과 같이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렸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기간 동안에는. 그게 거룩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번제처럼. 번제처럼. 거룩은 개념이 모호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를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가지치는 거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과일은 저절로 자라는 과일들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 그 네가 먹을 거 아니다 이거지. 누가 먹습니까?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네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자라게 했어. 네 줄라고 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제하려고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는 부유한 지주 계급들이 자꾸 부자가 되는 것은 통제를 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 줘요. 안식년이 있어서 1년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기는 그 해에 농사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 밭에서 난 거 자기 게 아니야. 가난한 자들.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개념에는 배려가 있다 그래서요. 제물로쓸 짐승을 삶을 때 잡을 때에 어미와 새끼 염소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가 같이 감옥에 갈 일이 생기면 한 사람만 들어가. 다른 사람들 남은 한 사람에게는 배려해 줘요. 이런 정신이 거룩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할 때에 거룩한 사람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배려가 보여.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보여.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배려해 주었어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일에 이런 배려하는
거룩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 레위기 25장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5장과 비교해 보면 안식년의 차이가 있어요. 마치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5장에서 안식년을 말할 때는 희년처럼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도 이 안식년은 희년을 말하려고 지금 안식년 말한 거예요. 희년의 문맥 속에 안식년 들어가 있어. 안식년을 희년으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년은 뭐가 있죠? 빚을 탕감해줘. 노예는 해방시켜줘. 다시 말하면 안식년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져. 가난한 사람들 빚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 돌아와. 빼앗긴 땅도 돌려줘 이게. 다시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어. 안식년 희년이. 거기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배려의 정신이 있어. 이런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져요. 안식년은 배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어가지고 공동체를 안정되게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지 않고 있는 자들은 자꾸 늘어나 재산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전부 자기 것으로만 삼고 있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재산을 자랑하면 거룩한 게 아니야. 자기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물질을 주었어. 그건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 이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안정을 주고 평강을 주는 배려하는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안식년의 정신이야. 이게. 이기적인 사람, 수존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배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만큼 벌었으면 지 거지. 근데 내가 일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이 늘어버렸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네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가지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거룩하다 그래. 안식년의 정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근데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나는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불신앙이다 이거지. 지금 여기에 7년째 안식하면 6년째 일한 걸 가지고 7년째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7년째 일 안 하기 때문에 8년째 가서 비로소 씨 뿌려. 그러면 7년째 먹을 거, 8년째 먹을 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적어도 3년 정도
소득이 없어. 이게. 그런 제도요, 이게. 참,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제도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제도요, 이게. 자기의 노동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제도야, 이게. 그러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2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6년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7년째 먹고 8년째 먹고 9년째 추수할 때까지 먹어.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쓸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년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3년 동안 추수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자, 안식년은 뭐 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실린처럼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삶 이런 걸 살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구제하는 사업을 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봐주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하며 살았더니 3년 동안 하나님이 먹을 걸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지 못해서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이 이게 없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은 소득이 없을까봐, 먹고 살 게 없을까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먹고 사는 것에 열심히 행해, 노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한 노동,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안 해. 뭐 자기 쓸 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몰라. 그래 살아가 평생.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길이 다 막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베풀고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잘 살아. 버텨내고 잘 살아가.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좋은 깨달음을 쓴 선교사가 있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신성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신성한 거룩한 중심이요. 우리에게 마음속에 인생에 거룩한 중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물질에 집착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한 게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안식년의 안식일의 정신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거룩한 중심에서 안정감, 평강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서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정신으로 안식일, 안식년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안정감을 얻어야 돼. 거룩을 중심으로 삼아야 돼. 그게 뭐예요? 레위기가 전부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면은 레위기 26장이 신명기 28장처럼 복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기근당해 병들어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 모든 것을 거룩을 중심으로 삼아서 거룩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복이 되지 못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적용해 이걸. 그래가지고 막 죽으라고 일만 해 이게. 일해야 되겠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일, 7년째는 안식년. 일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그때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1년씩 이렇게 좀 쉬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해가고 6년 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1년 동안은 영적인 일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은 3년치에 먹을 거 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 옛날에 신학교 강의할 때 그 신학생 가운데 어떤 여자 전도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참 저 별난 믿음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가난해서 옷 살 돈도 잘 없어. 있는 옷 입고 남들에게 얻어 입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야. 내가 돈은 안 벌고 뭐 신학교 간다고 저게 뭐 쩔렀고 저러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래 생활은 무슨 돈과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디 뭐 봉사하면서 뭐 좀 이렇게 받는 게 있나?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나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그래 뭐 방법 있나 하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돌봐주던데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목사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별의별 것 다 한다 하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산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한다 하더라고 이게. 그 배가 고프면 주님 배가 고픕니다 하면 누가 밥 사준대. 또 한 번은 그 학교 오면서 의상실 앞을 지나는데 의상실에 그 디스플레이 된 숙녀복이 참 마음에 들더래. 근데 자기는 뭐 사 입을 돈도 없고 엄두도 못 내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 내 저 옷 입으면 참 이쁘겠어요. 누가 옷을 하나 사줬는데 자기가 본 의상실에서 본 그 옷이래. 뭐 이분은 막 그런 확신이 돼 있어요. 그런 감정 들으면서 이야 참 이분은 정말 복되게 인생 산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래 예수 믿어도 되나? 일도 안 하고 그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 그래서 주님이 다 돌봐주셔. 그게 안식년의 정신,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의 정신을 지켜서 생각해서 열심히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은 안식년의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6년 동안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날, 한 해, 1년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겁나서 못하지. 두려워서. 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일정 기간, 일정 부분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람들을 베풀며 돕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년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유대 랍비들은 메시아가 안식년에 온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안식년 기간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애가 안식년이야. 놀랍잖아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만물이 다 신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그래서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식케 하는 분,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년을 영원히 가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 안식년의 정신을 반영, 적용,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언약의 자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 안식년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거룩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배려하며 헌금하며 구제하며 베풀며 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